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다는 그런 작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 뿌듯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느끼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만큼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ហើយគោលបំណងរបស់ខ្ញុំគឺមិនមែនស្វែងរកនៅការសរសើរនោះឡើយគឺជាការដែលខ្ញុំចង់បំពេញនៅកិច្ចការដែលព្រះអង្គបានដាក់ឲ្យខ្ញុំធ្វើដោយស្មោះត្រង់អស់ពីចិត្ត 사랑부를 섬기면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내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위로하고 단련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모습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DS 프레이즈와 교회학교 취역팀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학교 취역팀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 각각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 성도를 섬기는 팀입니다. DS 프레이즈와 취역팀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린이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어린이 찬양 3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어린이 찬양 3곡을 나누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소망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놀라운 그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됐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놀라운 그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됐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아멘. 우리 이번에는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까? 그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
자녀들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빛나는 자녀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구원하셨네.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 우리도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우리는 빛나는 예수로 빛나는 자녀들. 하나님만 사랑하는 어린이. 우리는 빛나는 예수로 빛나는 자녀들. 하나님만 사랑하는 어린이. 우리 이번에는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누리 우리 예수님 구원하셨네.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우리는 빛나는 예수로 빛나는 자녀들. 하나님만 사랑하는 어린이. 우리는 빛나는 예수로 빛나는 자녀들. 하나님만 사랑하는 어린이. 큰 나라에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자녀들. 우리는 빛나는 예수로 빛나는 자녀들. 하나님만 사랑하는 어린이. 우리는 빛나는 예수로 빛나는 자녀들. 하나님만 사랑하는 어린이. 나라에서 사랑하는 어린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예배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날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사랑을 부어주소서. 은혜를 내려주소서.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날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두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꿈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우리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옆 사람들 손을 한번 잡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풍성한 은혜 주시어 감사함으로 추수 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 귀한 주일날 동산교회를 사랑하는 재직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나온 한 해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직으로 세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한규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며 재직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맡은 자리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어 섬김의 기쁨과 보람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직 세미나 우리 특성을 2026년에 이제 신임 재직이 되시는 이제 서리 집사로 임명되어 섬기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특성을 불러주셨어요. 19개 교구, 그리고 청년 교구, 또 사랑부, 그리고 WM 우리 외국어 예배부에서 이렇게 신임 재직이 되어서 함께 또 특성을 하고 이제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길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26년도 신임 재직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먼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저녁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이나 또 출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저희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뭐 간식은 얼마든지 뭐 자유롭게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예배랑 좀 특별하게 우리가 재직 세미나로 함께 모였으니까요. 하지만 꼭 쓰레기는 잘 챙겨서 가져가셔야 되겠죠.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싶지만 그래도 이제 높아심에 안내해 드리니까 꼭 잘 정리를 하시고 이후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서약서와 봉사 신청서는 나가시면서 여러분 교구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교구별로 모이지 않고 같이 연합해서 찬송 있는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낮과 밤 모두 이곳 본당 올네이션스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이들 함께 참여하셔서 찬양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연합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86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이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2026년 재직 세미나에 특별한 귀한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미리 약속을 이제 잡고 충현교회 한교삼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때는 아직 코로나가 안 풀려서 온라인으로 부흥회를 하면서 화면으로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화면으로만 배우면서도 많이들 말씀으로 은혜를 누렸는데 드디어 우리 한교삼 목사님을 실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일 사역 다 마치시고 이 저녁에 안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 한교산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동산교회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찬양을 잘하는지,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아이들의 충만함을 보면서 놀랐고요. 둘째는 저는 재직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동산교회가 큰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 제가 섬기는 교회를 기준으로 재직 세미나 하면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충 예상하기를 어느 정도 성도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동산교회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들어오면서 목사님께 여쭤봤거든요. 재직이 몇 분 계십니까? 여쭤봤더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합쳐서 얼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분들에 다 오시지 않겠죠 그러는데 저긴 다 오신 것 같네요. 물론 이제 우리 김성겸 담임 목사님 말씀에 서리 집사님들은 안 오면 그건 제 표현입니다. 잘리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오신 서리 집사님들도 계실 테인데 진짜 놀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 보이세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 피곤할 수 있을까? 확실히 이곳이 주님의 동산이긴 동산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여기 일단 이 동산에 오면 피곤한 거가 다 물러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즐거움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신임 재직으로 임명받으셔서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신임 재직들도 정말 이 신임 재직으로 섬기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이라는 게 이제 항존직이 있고 또 이제 서리에서 1년마다 이렇게 임직이 새롭게 되는 재직이 있습니다. 이제 항존직에 있는 재직들을 우리가 이제 동산교회가나 제가 섬기는 교회가 같은 교단이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교단 법에 의하면 재직을, 그러니까 항존직 재직들을 직원이라 그럽니다. 교회 직원이라 그래요. 모르셨나요? 여기 그 동산교회 권사님들 직원이에요. 교회 무슨 뭐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만 직원이 아니고 항존직 그 직분자들을 직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게 직원 재교육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서리 집사님은 이제 직원이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중국 가정교회를 오래 섬겼거든요. 요즘은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부터 이제 중국 가정교회를 쭉 이렇게 섬겨오는데 99년입니다. 근데 중국 가정교회에서 서리 집사 임명 받을 때 이렇게 보면요, 서리 집사 임명 받은 때 성경 100독 정도 하고 받아요. 성경 100독 정도.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우리 김성겸 담임 목사님이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통독을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이렇게 해주셔요. 이제 저희 교회보다 아마 이 동산교회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잠깐 검색도 해보니까 목사님 목소리로 성경 낭독된 저도 그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딱 트니까 바로 그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성경 통독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가정교회는 뭐 다른 훈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경만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해서 그런지 서리 집사 하는데 성경 100독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이 사모함이나 직분에 대한 열심이 참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기존의 한국 교회는 직분에 너무 많은 인플레이션이 생긴 것 같아요. 직분이 부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리 집사 임명 받으신 분들, 여러분 잘리지 않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신 이 직분, 비록 서리이지만 서리 집사로서의 직분을 1년 동안 잘 감당해 보겠다. 나름대로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장로님 기도에 있던 대로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잘 자리 잡히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먼저 보고 싶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성경을 피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 이제 재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이 재직,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자? 맡은 자. 이게 중심입니다.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바울이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은 너무 깊게 해설을 안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보통 성경에서 비밀 그러면 숨겨진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구약 시대에는 숨겨져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때가 되면서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비밀 그럴 때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예수님이 주신 명령, 예수님 구원 사역, 이것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맡은 자가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우리말 번역에 청지기로 해당하는 스튜어트가 돼요. 근데 이 청지기로 여길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직분자는, 재직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청지기들이 많이 있죠. 청지기로 봉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청지기가 뭐냐? 다음 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맡은 자 청지기는 사실 요약해 보면 이런 인물을 갖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깨달음의 요지입니다. 청지기는 내 손에 있는 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라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관리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쉽게 안 되세요? 시작할 때하고 다르게 좀 무거워지셨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보다 좀 무거워지셨죠? 이게 내가 소유한 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심지어 자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래서 나는 관리권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선언이 청지기로서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몇 분 못 하시네요. 그러나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나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 거고 내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소유권을 주시지 아니하고 사용권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할 때 그러기 때문에 이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 자, 동산교회의 재직들, 일꾼들은 주인의 뜻에 맞게, 나에게 맡겨진 직분, 이 맡겨진 직분을 주인의 뜻에 맞게 쓰는,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재직들 되실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에게는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어떤 특권이냐면 이 청지기는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내 앞에 단순한 이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가장 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이 목회자 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안 어려워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은 설교를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다음 주에 또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주제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은 아주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 딱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딱 붙들고 그 하나 딱 마음에 꽂고 그대로 나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걸 사모하는 것도, 청직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이 이거 하나 딱 붙들고 평생 신앙생활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이게 성경이 주는 축복입니다. 기왕 재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와가지고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그래 맞다, 내가 2026년 한번 동산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산교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동산교회 위해서 힘껏 섬기리라 마음먹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청지기로서, 아 그래,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이 인간이 주는 어떤 것들 너무 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며 나가는 내 삶, 내 직분도 그렇게 감당하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게, 청지기로 살아갈 때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성경의 청지기한 가르침을 쭉 보게 되면요, 주인이 이제 권한을 맡겨요. 그리고 이 주인이 멀리 가는데 잠깐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가요. 꽤 오래 떠나 있으세요. 근데 주인이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이 청직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유혹이나 착각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게 내 거 같아. 주인 거가 아니라 내 거 같아.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남의 것도 내가 빌어서 20년 30년 쓰면 내 거 같지 않아요? 그럼 내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못이 아니야. 뭐가 잘못인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온다 그러는데 안 왔으면 좋겠어. 끝까지 안 왔으면 좋겠어. 성경 어디에 보면요, 그 주인이 막 못 오도록 이렇게 막 공작을 하는 얘기도 있고요, 주인 아들을 막 죽이려는 이 음모도 꾸며요. 왜? 자기가 오랫동안 차지하니까 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시는 동산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했어도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맡겨준 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맡겨준 자에게 신실한, 맡겨준 자에게 충성하는 삶을 다할 때 반드시 청지기는 계산을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돌아오셔가지고 네가 한 일 내가 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셈은 성경에 보니까 둘 중 한 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가진 거 뺏는 거. 두 가지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게으른 게 악한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죠.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게 악한 거래요. 여러분, 주님이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 안 하는 게 게으른 게 아니고 악한 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 반드시 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뭔지 아세요? 주인이 셈하는 시간을 즐거워해야 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셈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시간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나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쓰시는 동산교회 모든 재직들,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충성이란 말을 이제 오늘 남은 시간은 다룰 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 열심을 다하는 거죠. 근데 열심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방식 한 가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테인데,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 재직들은 위로하는 인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깊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다소 피곤했지만 이곳으로 달려왔고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저도 하나도 안 피곤하네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누구나 위로를 필요로 해요. 그만큼 사회가 힘들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기서 예배드리는 다수의 성도님들도 위로가 필요하리라. 아니, 전원이 위로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저도 이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주일날 어떻게든 말씀을 잘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날은 마음같이 되지 않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 말씀을 잘 전한 것 같은데 성도님들에게서 퉁퉁 튀어나가는 걸 경험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힘도 빠지고 진도 빠지고 그래요. 근데 오늘도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다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좀 그 수줍게 이렇게 보시다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있습니다. 가끔 이게 말씀 전할 때 좀 딱딱한 말씀도 전하잖아요, 그죠? 딱딱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딱딱한 말씀이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될까 하고 저도 노심초사를 하는데, 꼭꼭 씹어 먹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시죠? 총명이라는 단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 임직하는 재직들 총명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총명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신약 성경 8번 정도 쓰입니다. 8번 쓰이는데, 이게 참 그거를 찾아보면 재미있어요. 8번 쓰이는 총명 중에 그 안에 다른 헬라어가 5가지야. 5가지의 헬라어가 총명이란 말로 번역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총명이라고 알고 있는 이 총명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총명이라는 뜻 가운데 정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총명이에요. 아멘 되시겠어요? 여러분, 총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위로가 상황에 맞는 말과 딱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게 위로입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로라는 말이 이 본문 가운데 9번이 등장해서 성경 중에서 위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오늘 후서였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엄청 고생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안산 동산교회하고는 좀 다른 교회인 것 같아요. 이 교회 성도들은 겉멋이 들어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겉멋이 들어있어가지고 바울 같은 사역자가 왔는데 그 바울을 계속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말을 잘했을 것 같으세요? 잘 못했을 것 같으세요? 잘했을 것 같죠? 얼마나 잘했을 것 같으세요? 무지하게 잘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 순간 자기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뭐 그냥 수려한 이런 그 어휘나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고 정말 말을 달변으로 철학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소위 헬라어 있잖아요. 헬라어라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주 유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 헬라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영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막 폄하하는 겁니다. 어떻게 폄하하냐면, 우리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바울이 그 말도 좀 이렇게 막 서투르게 하고 말하는데 악센트도 있고 뭐 사투리가 심하다든가 말하는 게 악센트도 막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바울 인물도 별로고, 아니 그래도 설교자 되면 김성겸 목사님처럼은 생겼어야지. 근데 이런 그 바울에 대해서 또 무슨 얘기도 있었는지 아세요? 저 진짜 신학교 나왔나? 요즘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어디 출신이야? 어디 출신? 그 바울이 딴 데 갔을 때는요, 유대인들 많이 갖고 이렇게 이런 데 갔을 때는 힘썼어. 내가 가말리엘 제자다 그랬는데, 고린도에 가니까 이 가말리엘이 뭐야? 그게 도대체 뭐야? 이게 우리는 철학자 무슨 뭐 피타고라스 뭐 이런 철학자들의 후예가 돼야지 뭐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엄청 고생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많이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잘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마음고생 엄청 했어요. 마음고생, 육체 고생이 아니라 마음고생 엄청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랑 정들었어.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쓴 편지들이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사실은 더 많이 써요. 편지를 4통을 써요. 4통을. 근데 이제 읽다 보면 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고생을 많이 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위로해야 되겠다. 위로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재직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재직 되시기를, 나 때문에 위로받는 성도들이 주변에 많아지는 동산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위로하는 삶,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성도, 위로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동산교회 재직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위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자, 3절 보셔요. 자, 3절 아까 보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 안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LA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LA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14년 살았고요. 15년 살았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 10년은 이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4년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시험에 드셨어요. 시험에 드셔서 들어 누우셨어요. 이제 왜 시험에 들었는지, 이유는 딸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간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민 목회할 때 뭐 한국 같이 이렇게 치열하진 않았지만 이민자들도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노력을 꽤 해요. 이제 딸이 좋은 대학교를 이제 가야 돼, 원하는 대학을 갈 실력이 됐다고 믿었는데 그 대학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 권사님이니까 이제 전화도 드리고 권사님 위로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위로 받을 이 마음이 없으셔요. 뭐 목사가 가겠다는데 뭐 오라는 말도 안 하고, 뭐 이제 제가 찾아갔는데 이로도 안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갔는데
아니 권사님 이러다 이런 재직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동산교회에 이런 재직이 있으면 이민교회니까 그런 거지. 동산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갔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다음날 다 회복되고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 딸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도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만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위로받는 거 보면 인간의 어떤 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남이 안 된 걸 보고 위로가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하나 얻잖아요. 내가 잘못된 실패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너무 잘 될 때 다른 사람 위로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너무 잘 될 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그 자기 잘 되니까 그렇지 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때 그 자체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걸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왜 뭔들 못 사용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진짜 위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정말 받아서 인간이 주는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좀 긴 본문이었지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서 그 위로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위로를 받고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동산교회 재직 정도 되면은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 중에도 탁월하고 권사님 중에도 탁월하고 안수 집사님 중에도 탁월하고 신설이 집사님 중에서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소위 인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도 재직들은 위로도 잘하는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요, 위로를 받을 때 변화가 돼요. 바울이 위로 얘기를 많이 쓰는 게 자신도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에 보게 되면요, 여기는 지금 고린도 후서 위로에 관한 9개 단어가 나오는 가장 성경에서 위로가 집약적으로 나오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여러분에게 오늘 좀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건데, 이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 보면요, 자기가 격려를 받았다는 말도 쓰고요,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말도 씁니다. 이게 바울이 받은 위로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그 위로 받았다는 이 표현 중에는 마음이 프레시해졌다는 이 말도 있고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자기 기분이 좋아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위로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바울도 위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특별히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로마 감옥이죠. 그때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오씨인데, 오네시모 아닙니다. 오네시보로예요. 오네시보로가 멀리서 바울을 찾아와서 그 찾아왔다는 자체가 그에게 큰 격려가 됐어. 그리고 찾아와서 바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들 다 잘 있습니다. 우리 다 신앙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요, 펄펄 날라요. 펄펄.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막 영혼이 펄펄 날라요. 펄펄 날라. 야, 바울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얼마나 깊게 위로했는데요.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가 없었으면 바울은 어쩌면 서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는 위로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재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고전주 2번 금요 집회를 통해서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가면 이 재직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모였어요. 지금 보니까 한 80-90%는 모인 것 같은데 저희는 뭐 20%나 모였나 그래요. 근데 이제 강사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모셨는데 이 교수님이 뭐 이렇게 강의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간증을 하고 끝내시더라고요. 이런 간증이었어요. 부산 분인데 서울에 이제 공부하러 올라오면서 서울에 있는 영동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려고 조금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영동교회를 주일날 가려고 왔대요. 근데 아침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시간이 좀 빡빡해가지고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타고 영동교회를 가자 그랬는데 뭐 서울지리 좀 많이 아시나요? 이 택시 기사가 영동교회는 이제 강남에 있어요. 근데 영동교회로 가자 그랬는데 이 택시 기사가 영동대교로 데려간 거예요. 영동대교에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 기사랑 뭐 싸우고 이러다가 택시값을 내고 내리니까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그래서 영동교회를 찾아갔대요. 영동교회를 찾아서 삥삥 돌다가 드디어 영동교회를 찾아갔는데 시간이 예배가 다 마친 시간이야.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자기 평생 주일 예배를 미스한 게 처음이래요.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텅 빈 예배당 이렇게 지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죠. 권사님 같이 생긴 분이 그 청년한테 늦었는데 밥 먹고 가. 이 한마디를 딱 들으니까 그 억울한 게 싹 없어졌대요. 그날 헤맨 거 있죠. 주일 예배 못 드렸지요. 그 헤맸지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거. 그 억울한 게 밥 먹고 가 한마디 하니까 싹 없어진 거야. 이거 위로예요, 여러분. 이거 총명한 겁니다. 그 권사님 총명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교회를 그 이후로 계속 다닌 겁니다. 지금 꽤 괜찮은 교수님 되셨어요. 부산 고신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 위로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닙니다. 밥 먹고 가 한마디. 근데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 위로가 탁 가면 사람이 변해요. 바울도 그렇게 해서 바울이 된 겁니다. 바울이 왜 실망을 안 했겠어요? 바울이 왜 낙담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위로라는 말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9번의 위로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혜사라는 말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사실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죠? 이제 위로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위로해 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데, 위로라는 말이 성령님의 사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인간의 값싼 위로를 너무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깊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꼭 위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위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요, 굉장히 깊은 위로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상처까지를 치료하면서 해주시는 위로는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책망받는 게
결국 위로로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책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책망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경험과 힘도 여기 있는 동산교회 재직들에게 임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LA에서 처음 목회를 하던 시절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를 그만 사임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이제 번아웃이 된 거였어요. 번아웃이 된 거. 조금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아주 비난성 글을 받았어요.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게 목회 잘하라라는 격려가 아니라 이게 좀 제가 느끼에는 굉장히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이제 쪽지를 받았습니다. 참 그때는 저도 젊고 경험이 없어서 그 받은 쪽지를요 가방 속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진짜요. 가방 속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시간남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너무 이렇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번아웃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제 이제 친구 중에 상담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동부에 있었는데 LA로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을 받았더니 그 친구가 심한 번아웃이라 목회를 중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더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그 쪽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될게요? 제가 그 글씨를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그 글씨를 필체가 똑같은 걸 본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더 시험에 드는 거야. 아니 전화 잘하지. 그게 괜찮은 분이 있었으면 제가 그래 그랬을 테인데 그 쓴 분이 제가 볼 때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다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고 이제 말씀을 필래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목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으니까 말씀을 붙들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피는 거잖아요. 이렇게 피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피게 되면 대충 시편 나와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찬송가 없는 성경이었어요. 그때 피면 어디쯤 나오냐면 그 시편 앞부분이 있는데 잘못 폈는지 잠언이 나왔어. 그래서 잠언 1장 23절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보세요. 잘 보세요. 나의 책망. 누가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해 주신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사람이 책망을 했다고 생각해서 시험 든 거였어요. 하나님이 책망해 줬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책망해 준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책망한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영을 너에게 부신.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책망으로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가 안 된 거야.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성령이 소멸.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원망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실망이 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재직들 2026년 동안 오늘 저하고 하나 결심해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게 못 하는데 동산교회 왔으니까 제가 세게 할 거예요. 여러분, 2026년 동안 섬기면서 원망 절대로 하지 마세요. 원망 딱 일어날 경우에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세요. 원망 생기지 말도록 하십시오. 이게 원망이 왜 생기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고갈돼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하니까 자꾸 인간이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하나님이 해주셨겠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 주시는 거랑 하나님 위로 주시는 거랑 통해요. 여러분,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다, 이거 아시죠? 이게 포장된 그 뒤에 축복이 있는데, 축복을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포장에 담아서 주는데, 고난이라는 포장 때문에 고난으로 받으면 이게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 축복이 있다는 거를 믿고 그 고난을 잘 받으면, 환난을 잘 받으면, 이제 왜 그 얘기입니다. 오늘 2절 3절 뒤에 4절 5절 얘기가, 환난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중에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갈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중에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없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분 계시죠? 이렇게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가 환난이 없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내가 특별히 환난이 없을 때는,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위로하라 그러는구나, 화평케 하라 그러는구나. 여러분, 사시는 중에 특별히 고난이 많이 겪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사시는 중에 굉장히 평안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도 꽤 많아요. 이 자리에도 다수 계실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화평케 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내가 받을 때,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위로의 통로가 막히는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 많이들 좋아하시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깊게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 위로가 있을 때 저는 동산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으로 가꾸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동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살찌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위로를 통해서 임하리라 믿습니다. 2026년 이제 임직하셔서 섬기는 동안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시험거리 있을 겁니다. 재직으로 섬기는데 시험거리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거리 있을 때마다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동산의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넘치는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같이 좀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답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총명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2026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리마다 주님이 주시는 총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위로를 전하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한번 힘차게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을 거룩하게 받았으니 아버지 이 직분에 충성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는 주님의 존귀한 자식들 동산 자식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총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로 우리가 그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위로의 일꾼들, 위로의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셈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서 계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 신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것도 좋지만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딱 알맞는 정말 그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총명한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총명과 위로가 넘치는 동산교회 자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고난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하나님 주시는 책망을 할 때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회복되고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들들 동산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받은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총명한 주님의 청지기들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로만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도 심지어 책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책망임을 알고 우리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때에 더욱 깊은 위로를 받고 살아나는 동산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 동산교회 존귀한 재직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서로를 아무리 다르고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불편한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은혜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안산 동산교회 그리고 주님의 존귀한 복음의 일꾼들 동산의 모든 재직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제 축복의 찬양을 할 텐데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잠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의 찬양을 하고 한규삼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재직 세미나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서로 마주보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래층도 그렇고 위층도 그렇고 중앙 통로가 있죠. 우리 중앙 통로를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돌려서. 네, 중앙 통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서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리 기쁨으로 살아나리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리 기쁨으로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서로 축복하며 축복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규삼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전함으로 복된 교회 아름답게 세워가기로 결단한 동산의 재직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